안녕하세요. 네, 우리 좀 더 밝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또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바다처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비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주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고3, 고2, 고1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받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듣는 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에도 지장이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듣고 있는 설교들이 정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샬롬. 저희는 하태훈 신수민입니다. 고등부 광고 시작하기 전에 영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또 신방 갑니다. 오. 자,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또 신방 갑니다. 오늘 만날 친구는 유황윤 친구. 맥도날드로 고. 네, 오늘은 경찬이 신방을 갑니다. 경찬이 몇 번 신방이 잘 안 돼가지고 일정을 못 잡았다가 오늘 잡게 되었어요. 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 끝나고 버거킹에서 만나겠습니다. 버거킹에서 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 자전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내려서 일단 차를 가져가고 있고 거기가 또 주차가 또 잘 안 돼요. 버거킹이 주차할 곳을 찾았으면 꼭 좋겠습니다. 신방 가는 건데 그쵸 여러분? 드디어 주차장을 잘 찾아서 뒷골목에 주차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시장골목 두 번째 와보는데 진짜 식당 많네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이 없네요. 자, 이제 이 구리프라자를 지나 좌회전하면 버거킹이 있는 곳이죠. 버거킹. 네.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들어가면 2층에 경찬이 와 있으니까 경찬이 만나러 가죠. 네, 이제 경찬이 올라오죠. 조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임자찬입니다. 오늘 저 방송 왔는데요. 제가 교회 처음 온 날은 올해 1월 첫날쯤 왔을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야, 여기 고등부 애들 진짜 성인이나 누나들 잘 챙겨주시네 이런 거 생각했어요.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주문한 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경찬이를 만나고 또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서로 알아가는 기쁨도 있고. 이런 친구, 이런 또 생각이 있었구나. 또 새롭게 아는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누구 신방을 가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다음 광고는 목양교회 고등부 인스타그램 홍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좀 팔로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큐티가 매주 화요일날 업로드되니까요. 꼭 봐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등교하는 고1 친구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등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신방 가는데 어저께도 저희 서현 선생님 신방에 카메라맨으로 갔는데 페이스북 라이브로 막 촬영했거든요.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들도 신방 가시게 되면 또 이렇게 카메라맨 따라가서 또 촬영도 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속으로 모임 못하지만 저희가 신방 다니면서 좀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누구를 만나러 갈지 또 연락하고 또 신방 가도록 할게요. 인스타 꼭 여러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뒤에도 있으니까 가져와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다면 저랑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함께 저를 따라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고 라이브 드리고 있고 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 시간인데요.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을 통해서 정말 내 삶에 어떤 것이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쭉 제가 나누고 있던 내용들을 잠깐 또 정리해 보면 첫 주에는 저희가 프레이의 각 이니셜 따서 첫 번째 주 파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R 리사이즈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진다. 우리의 생각과 꿈과 비전의 사이즈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구릿이 조그만한 곳에 사이즈를 정하고 살지 말고 더 크게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A 액트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악과 수많은 유혹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악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일드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일드라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수능에 나오는 단어? 네,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보면 이런 뜻이죠. 일드,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뜻이 있대요. 자, 수익 경과 농작물 등을 산출하다, 결과가 나오다. 그 다음에 항복하다, 굴복하다,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항복할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우리 주기도문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어떤 권리를 내려놓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저희 교회 마당에 이런 농구대가 있었어요. 농구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있는 애들이 수시로 저희 교회 와서 농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대학생 때 대학부 예배를 드려 주일 아침에 오면 머릿속에 항상 어떤 생각이 먼저 있냐면 오늘 멤버를 어떻게 구성해서 6명을 모을 것인가 늘 이 구성이죠. 그래서 예배 도착하자마자 막 사람들을 섭외 6명 일단 팀을 맞춥니다. 섭외를 끝내놓고 예배 끝나자마자 소그룹 모임 끝나자마자 곧장 내려가가지고 일단 막 워밍업을 하고 6명 도착하면 항상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올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이 농구 생각에 늘 농구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살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발목을 한번 다쳤어요. 발목을 다쳐가지고 농구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에게 농구하는 현장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 발목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저도 빨리 농구해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다가 문득 농구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였구나 1순위였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예배도 집중하지 않고 맨날 농구 생각만 하다가 지금 발목 다쳐서 고쳐달라는 이유가 또다시 예배보다도 농구에 빠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빨리 낫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내 우선순위가 빨리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대학부 예배 때에 이런 나눔을 또 간증한 적이 있죠. 여러분 삶에도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중요한 뭔가가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순위가 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절대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아무리 예배를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하나씩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의 단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 가지 단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세 가지가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대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프랑스 혁명 사진입니다. 프랑스 혁명 높은 깃발 들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다음 이건 혹시 뭔지 아세요? 민주항쟁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우리나라죠. 민주정의를 바로잡자. 혹시 이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열흘 전 5.18 민주화 운동이죠. 5.18 민주화.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 여러분 프랑스 혁명과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혁명. 뭐에 대한 혁명일까요? 자유에 대한 거죠. 자유를 갈구하는 독재자에 대한 혁명. 독재자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면서 시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왕이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나라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시민, 국민의 나라이다 해서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고 이걸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국가든지 간에 이 소유권에 대한 갈등들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 독재자가 나오면 항상 누군가가 등장해서 독재자를 몰아내고 또 그 누군가가 또 독재자가 되고 또 시민이 일어나서 또 뒤 엎어버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다시 누군가를 세웠지만 또 누군가가 또 이 소유권에 대한 집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국가는 늘 이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국가는 갖고 싶은 영역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영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작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계약하니까 친구 간의 관계도 여러분이 조그만한 국가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님과 그런 갈등이 생기죠. 야, 너 커서 뭐 하려고 그래? 뭐 되려고 그러냐? 공부 좀 해라. 그럼 나중에 이 고분고분 임할 때 나중에 이제 폭발하게 되죠.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야. 상관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또 이렇게 계약하면 친구들과 이렇게 관계 맺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글거리는 단어를 저번에 구리하고 신방 갔을 때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오글거리는 단어를 들었어요. 몇 명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들은 주로 그런가 보죠. 넌 내 거야.
아니야, 내 꼬얌. 그래서 여자 3명이 가운데 얘를 두고 서로 양옆에서 넌 내 꼬얌, 내 꼬얌, 너 내 꼬야, 너 누구 꼬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쟤네 레진가? 뭐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이 여자 학교에서는 그 소유권 분쟁이 되게 심각하구나. 아영아 그러니? 내 꼬야. 그리고 계약하면은 이 친구 관계에서도 국가가 형성돼요. 이 조아영이라는 국가는 내 꼬야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권이라는 거, 이 국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어떤 대한민국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국가에 대한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그 뒤에 권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이 참 겸손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을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키가 큽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다 서면 이렇게 우뚝 머리가 올라왔겠죠. 키가 큰 그 사람이 겸손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또 더 눈에 띄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 겸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그 급에서 여호와의 악한 일을 행했소? 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명령이 뭐였냐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모두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결국 뭘 남겼냐면 좋은 가축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런 좋은 재물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습니다. 순종했어야죠 라고 말하죠. 그리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경고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거예요? 이런 경고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죠. 근데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자기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소유하면서 이 소유권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것을 알게 됐냐면 권세의 맛을 본 거예요. 영광의 맛을 본 겁니다. 왕이라는 그 파워를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면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체면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뺏기면 안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에 빠지면 이 권세와 영광의 달콤함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소유하기 시작하면 이 내 거라는 거에 대한 권세, 그리고 그로 인해 누리게 된 영광, 그 달콤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교회에 있을 때에 일본에서 전도 집회, 러브 소나타는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초대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문화 전도 집회라 연예인들도 같이 가서 연예인들이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들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결단서를 나눠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1시간 3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방송국이 붙습니다. 카메라들이 붙고 또 한국인 스태프들, 또 일본인 현지 스태프들이 쭉 붙어요. 그래서 좀 크게 하죠.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PD로 섬기게 됐습니다. PD니까 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뭐 사람들도 섭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이제 스케줄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답사를 가서 장소도 확인하고 곳곳을 확인하고, 또 업체들을 만나서 업체를 미팅하고 업체도 선정하게 되고, 그런 역할들을 주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당일날 리허설하는 거예요.
리허설하면 한국인 스텝, 일본인 스텝, 일본인 막 일본말 섞어가면서 계속 동선 짜고, 연예인 도착하면 연예인에게도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동선 이렇게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고, 여기 프롬프트 보시고, 때로는 그들이 말해야 할 말들 대부분 받아가지고 체크해서 빼야 할 단어, 넣어야 할 단어 다 체크하고, 연예인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동선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스탠바이 큐,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3, 2, 1. 1, 2, 3, 3, 2, 1, 고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스태프들이 제 말 한마디 다 따라 움직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라이브 다 진행됐습니다. 그거 잘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진행하면서 참 PD라는 권력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물론 여긴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그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카메라 샷 하나하나도 PD가 말합니다. 3번 카메라 지금 쏴주세요. 데모지 카메라 빨리 접근하세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스태프들이 다 집중해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날고 나는 연예인들도 거기 오면 제 말 한마디에 출연할 건지 말 건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결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에 모든 스태프들이 움직이니까 끝나고 나면 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으로 오치카리 사마데시다, 수고했습니다 인사하고 그러지만,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숙소에 딱 들어가고 나면 잘 끝났다 그런 마음보다 어디가 잘 안 움직이는지 또 막 혼자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거긴 또 왜 안 됐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 나에게 준 이 권세, 파워를 어떻게 또 사용해서 다음 집회 때 잘할 것인가? 그건 왜 또 안 맞아? 어떻게 맞춰야지? 정말 답답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끝났을 때에 모든 수고했습니다. PD님 너무 수고했습니다. 저 너무 잘 맞았어요. 그때 그 받는 그 영광들, 그 달콤함이 겨우 1시간 반짜리 방송에서 느끼는 그런 쾌감이 그 정도라면, 이런 왕은 정말 엄청날 겁니다. 모든 국민이 앉아있는 이 극장에 왕이 혼자 주인공이 되어 모든 조명을 받을 때의 그 쾌감은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러니 사울왕이 타락하는 건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SNS에 막 글 올리잖아요. 페북, 인스타에 그 사진 올리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찰칵찰칵. 여러분, 그거 올린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또 따라오죠? 쭉 봅니다. 하트를 누가 찍었는지, 좋아요 누가 댓글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확인을 왜 할까요? 내가 소유한 걸 올렸습니다. 내 권세, 내 파워를 가지고 내 계정에 내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오르는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댓글 남겨, 너무 좋았어요, 와 거기 나도 가고 싶어, 대박, 이런 댓글을 보면서 너무 흐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댓글이 하나도 없다, 하트가 하나도 없다,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약물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출연하는 작품도 없고 누가 알아봐주지 않기 시작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 그 도파민의 분출, 그 희열, 이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결국은 약물 중독할 수밖에 없어요. 주사기 놓고 그 도파민의 희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나라, 그리고 그 인생의 그 권세, 파워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인생을 잘 살아서 영광을 누릴 때에 그 영광까지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사탄은 이 점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야, 네 인생은 영원히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쟤가 왜 참견해? 야, 쟤 네 건데 쟤 다른 애가 자꾸 내 거라고 한다? 야, 빨리 끊어. 네 소유야, 네 소유야. 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 권세 너한테 있어. 야, 사람들 댓글 없다. 어떡하지? 뭔가 행동을 취할 것 같아. 야, 네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 네 팔로잉이 점점 줄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겨, 조급해지잖아요. 그럼 뭔가 빨리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소유, 이 권세, 이 나라를 자꾸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더 부추기는 거죠. 네 인생은 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우선순위가 되고 정작 하나님과 관계는 자꾸 뒤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현장 등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밀렸던 공부들을 추계합니다. 또 중간고사가 앞에 있죠. 모의평가 또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렵습니다. 긴장이 많아요. 그동안 못한 공부를 잘 몰아서 해야 하고 정리하고 시험 잘 치러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첫 내신 중간고사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고사의 압박이 큽니다. 이걸 잘 치러야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다. 조급하죠. 내 인생,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생 망칠까 봐. 그래서 자꾸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권세를 내가 주물럭하고 싶은 겁니다. 시험 잘 치러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점을 파고드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간에 예배보다 다른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에 픽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정말로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내 인생을 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고 절대로 사단이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그 파워는 하나님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 공부했을 때 꿈과 비전을 했을 때 그 모든 영광이 나한테 와서 내가 교만의 병에 빠져서 중독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힘이 권세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영혼은 중독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 선포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파워, 권세가 다시 한번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해볼게요. 시작.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해야 돼요.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인생 망치게 돼요. 진짜 망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선포하면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해야 돼요. 지금부터 선포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늘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 하나님이 이걸 왜 통제하지 않으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막 나누죠. 그런데 이번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이 코로나가 위기인데 우리에게는 사실 또 기회였고 우리에게 은혜인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의 믿음의 밑바닥을 그대로 여실히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시간 됐네. 아유 선생님 문자 왔네. 그냥 눈곱 떼고 그냥 피곤하게 앉아서 의자 앉아가지고 드리는 예배에 전혀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장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쌓인 두려움들이 결국은 이제 뻥 터지게 되니까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시험과 성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이 고백을 못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긴 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할 능력, 파워, 권세는 다 나에게서 오고 선생님에게서 오고 학원에서 옵니다. 그러니 거기가 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영광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합격해야 할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선생님들과 어떤 학원을 연결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내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 중심의 습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습관으로 조금씩 여러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과 파워, 권세,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 모든 어떤 학원, 인프라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화요일 저녁마다 수요일 큐티 영상을 올려요. 큐티 영상 올리는 것도 일주일 중간에 수요일에 내가 놓쳤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영상을 올리거든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든 기도를 하든 뭐라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 이 나눔질 여러분 받으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나의 나라를 주장하게 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나라, 지금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고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신방 다니면서 느낀 친구들의 고백을 정리해 보자면, 공부라는 영역에서 이 공부라는 영역은 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예배보다 더 중요해. 예배보다 더 중요해. 학원 시간 옮길 수 없니? 옮길 수 있는데요. 그래도 또 다른 공부가 밀려 있어서 아침에 학원 가야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해,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선포합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공부에 대한 영역, 미래, 스케줄, 여가, 돈 사용 또는 기타 항목, 여러분이 요즘 느끼고 있는 기타 항목 있으면 한번 잠깐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약점이 무엇인지. 이제 혹시 또 서세 적은 친구는 그 다음 아래 보면, 아래 예시와 같이 자신만의 문구를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 시선이 자주 가는 곳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만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그 소유권을 자꾸 인정하게 된 영역 있죠. 그 영역을 적는 거예요. 나의 공부와 미래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영광이 다 아버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용어를 맨 마지막에. 우리 2분 동안 더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오늘로 해서 마치게 돼요.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이죠. 그냥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다. 우리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파파, 리사이즈, 액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들을 배웠습니다. 나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의 주기도문을 우리의 용어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파워, 권세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두 가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수 주신 능력, 파워, 권세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과외쌤일 수 있고 학원쌤일 수 있고 교재일 수 있습니다. 또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혜일 수 있어요. 공부에 관련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주신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살아가면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 뭐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면 이 시간 먼저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 우리 1분 동안 짧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 같이 함께 우리 감사하기도 함께 1분 동안 눈 감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 죽으면 그만인데 저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피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주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때로는 세상의 그 기준에 따르면 내가 손해보고 피해볼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내가 모든 걸 감당할 능력과 파워, 권세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병들고 내 중심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피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이 찬양 같이 하고요,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고백할 때에 가사 하나하나를 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그대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오지 않고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걸 통해서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삶에 주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일부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인생을 통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선포하며 그런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또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과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삶 위에 그 자리 현장들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나눔지 정리한 거는 또 주중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눔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 때에 간식 있습니다. 핫도그와 콜 음료수 하나 가져가고요. 선생님들과 꼭 하이파이브 한 번씩 인사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화이팅!